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 드려야 합니다. 앞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의 다섯 왕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전복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립나와 싸우게 되고 이어서 라기스, 게셀, 에굴론, 헤브론, 드빌까지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흥미롭게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러한 말씀이 32절과 33절 또한 35절과 37절 3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것은 30절에서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다른 구절에서는 앞에 전복했던 족속에게 행한 것 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모든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결정적 승리의 요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였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여도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만 바라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며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남들보다 뒤처지며 손해볼 것 같지는 않습니까? 왜 이러한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 남기지 않고 없애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자가 충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해서 그곳에서 나온 물자를 가지지 않는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배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진멸하게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법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한다면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능력만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라고 한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신뢰 없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신뢰를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맡겨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보십시오. 아이성의 패배는 아간의 범죄도 있었지만 또 다른 것에는 이스라엘의 자기 숭배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점탕꾼을 보내었습니다. 점탕꾼이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면 아이성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점탕꾼의 보고대로 3천 명을 아이성에 보내었지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것은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능력과 힘으로 가지고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림나와의 전투에서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승리하였던 것과 같이 이 전투에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일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쉽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안락의 성도님,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 적어 보십시오.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그런 뒤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